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부활절이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어떻게 부활의 기쁨이 여전하십니까?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탤런트가 많으신가요? 오늘 제가 이제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저렇게 진짜 자기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좋은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탤런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탤런트라는 그 영어의 표현은 재능이나 재주란 말인데요,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달란트 본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달란트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그걸 조금 우리가 줄여서 뒷부분에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만 일단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를 재능이나 재주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에 앉지 못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 교회 안에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재능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재능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그 말의 원래 원어는 달란트가 아니라 두나미스입니다. 그 의미는 능력, 힘, 역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번역하면 특별한 은사나 재주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능력이라고 번역하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능력이라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역량을 말한다고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역량을 말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 사람 외부적인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각각의 종들의 역량을 따라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이제 주인과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을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역량을 사용해서 감당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본문에 합당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는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것과 같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마다 달란트를 받는 순간, 즉 달란트 모먼트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있는 말은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가 그럼 달란트 모먼트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달란트 모먼트입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음의 진정한 깊이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달란트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와 오늘 주인이라고 하는 주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큐리오스. 그러니까 그 고백의 순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계획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하고 나누게 되었죠. 여러분, 이 십자가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들을 제자들과 공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우리도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사명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재능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위임받은 공동체, 즉 달란트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달란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달란트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대부분이 느낄 때 나는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그저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뭔가 찔림이 있고 그런 마음이 더 생기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달란트 모먼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거 괜히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 같아. 괜히 손대지 말고 그냥 두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고 결국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순종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종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각자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응의 차이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했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하여,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란 말은 즉시 반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는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바로 갔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장사하다라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게 원어의 뜻을 가장 잘 살린 표현 같아요. 장사라는 말의 그 국어사전의 사전적 정의는요,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장사의 정의는 쉽지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장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과외를 했는데요, 합법적 과외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 달 동안 과외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집 그러니까 출판사를 하셨는데 좀 어려워지셔가지고 이제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과외비 대신에 자기네 출판사에다 찍어낸 고급 연화장 2파스를 저에게 주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과외비를 이걸로 대신 하고자 한다. 잘 파시면 그동안 밀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버실 수 있다. 이 말에 제가 혹해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2박스를 들고서 낑낑대면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 길은 정말 신났죠. 이걸로 얼마나 크게 벌어서 진짜 뭔가 해보겠다. 그런데요, 장사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팔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틀렸습니다. 신학대에서 팔았어요. 어떻게 박스를 뜯어서 바닥에다가 연화장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연화장이 싸구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에? 고급이니까 원래 가격보다 조금만 낮췄어요. 가난한 신학생들 비싸다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목사님께라도 한번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다들 지나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도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결단하고서 지하철역으로 나갔습니다. 전 지하철역에서 뭐 파시는 분들 꼭 웬만하면 삽니다. 제가 지하철역에서 팔아봤거든요. 가격을 처음에는 높이 했다가 점점 낮추고 나중에는 떨이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과 여러 가지 따져보면 많이 손해를 봤지만 많은 것을 배웠죠. 그때 깨달은 것이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장사하시면서 직업으로 사시는 분들을 정말로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종들이 자기들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상황 가운데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장사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가야 하고 투자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움직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그저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장사는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실행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비난을 받기까지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시 장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확장하고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노심초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고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을 닮아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괜히 하다가 망하면 어쩌지? 아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사용하기보다 우리의 가슴 속에 또는 어떤 곳에든가 우리의 이 달란트를 보관만 하고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은 묻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묻어두면 죽거나 소멸합니다. 여러분, 달란트와 같은 돈은 거래할 때 거기로부터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목적은 거래에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 그 사명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그 기쁨과 감격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한 달란트 받은 이 내용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바로 한 달란트인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묻어둔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처럼 그것을 꺼내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준의 차이입니다. 대상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충성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단 충성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충성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피스티스입니다. 그 말은 믿음, 신실함, 또 성실로도 서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충성은 일방적이지 않고 관계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충성이라는 게 아랫사람, 윗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일 것 같지만 성경은 충성은 상호적이라고, 그렇게 관계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충성의 관계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충성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알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영어로 하면 faithful이죠, 충성스러운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언약의 주로서 충성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신실하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좌충우돌하고 정말 바닥을 기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주듯이 심지어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신실함으로 자신의 종들을 대하고 있죠. 주인은 종들의 역량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역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내적인 것만,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까지도 포함한다고 했죠. 그거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을 보통 1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노동자가 10만 원 정도를 하루에 번다 치면 한 달란트는요 6억입니다. 2달란트는 12억입니다. 5달란트는 30억입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다 부자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여러분 가족에게 6억을 맡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은 그 종을 신뢰하면서 맡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은 종들에게 꼭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죠. 그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주인은요 종이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종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종들에게 신실하게 칭찬과 격려와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자어로 충이라는 말, 충성의 충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과 마음심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해해 보자면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주인이 그것을 맡기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했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어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에 나온 주인이라면 이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했을지라도 그들을 안아주시고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인의 칭찬은 결과보다는 그들의 충성에 대한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은 이미 실패에 대한 위험을 이미 감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겼을 때는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돈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 위험을 이미 주인은 감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진짜 부자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시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4절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굳은이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스클레로스인데 가혹한, 무정한, 잔인한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이 주인이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손해는 절대로 안 보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경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 정말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의 밑바탕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요,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산다는 사람들, 집에 금은보 하나 좀 돈 있는 사람들은요, 밤중에 몰래 나가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행에 두지 않으시고 이 장판 밑에다가 돈 넣어놓잖아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셔서. 일본에서도 여러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다다미 밑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관하다가 낭패를 당하곤 한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곤 하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나름대로 안전한 길을 택한 거죠. 적어도 자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땅에다가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 체면, 방식에 충성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자신에게 충성했던 이유는 바로 주인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열매의 차이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을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결국 주인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2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라 종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 세워서 혼자 기쁘시고 말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단지 마지막 날에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부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도 있고 떨림도 있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요, 장사로 얻는 수익도 기쁘지만 장사하는 순간순간 속에 손님과 만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선교의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현대에 처음으로 다시 강조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또 인도에 첫 번째 대학들 세우고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의 출발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학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꿈은 정원사였습니다. 그런데 꽃가루 그런 알레르기 때문에 정원사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캐리는 14살 때부터 구두 수선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구두 수선 그 집에 주인의 돈을 자기가 조금 더 몰래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는 그런 중이었는데, 어느 날 침례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나아가서 발가 벗겨져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임한 달란트 모먼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18살의 어린 그 캐리는요, 먼저 성경 읽기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읽었냐면, 읽다 보니까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 원어 공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시려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도 공부해야 이 캐리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거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해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영국이 식민지로 만든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로 미신을 섬기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 어렵다 말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위대한 걸음을 떼고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의 인도 선교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해도 그가 선교하는 것을 싫어했고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그 중에 아들 하나는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는 정신적으로 아프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지만 인도인 개종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캐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느꼈다. 나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다. 설사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일이 맡겨진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캐리가 나중에 위대한 일을 다 이루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실패와 고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 같던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쁨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는 결과에 대한 기쁨이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주님과 일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고 결국 주인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25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땅에다가 그것을 묻은 것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고 나아가다가 물에 빠지게 된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사명을 관계가 아닌 거래로 여겼던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 고립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는 달란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달란트 공동체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재능이나 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한 사람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함께 기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가졌던 그 마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이 한 달란트짜리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달란트를 묻어둔 채 살았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 오해해서, 혹은 자신을 너무 작고 초라하게 여겨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한 달란트 어디 있느냐? 다시 꺼내어 파내어서 장사해라.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중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즉시 가서 장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5달란트, 2달란트가 커 보이지만 진짜 부자이신 하나님께는 5달란트, 2달란트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엄청난 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때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실패한 그때에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시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달란트 모먼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 품었던 그 마음을 저희가 다시 꺼내어 장사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만 우리가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여정 끝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